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소광석 목사님이 쓴 사닥다리 예배자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이강임 집사님이라는 분이 사닥다리 예배자를 읽고 라는 독서 감상문을 올려놓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내게도 야곱과 같은 근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교회에 올라가는 것이 내게 유일한 낙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여 수요 예배든 철야든 가슴이 찢어질 듯 눈물 범벅이 되도록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날마다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특별 새벽 기도 21일 동안 갓난아기를 업고 두 아들을 깨워서 죽기 살기로 제단에 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제단에 있어야 산다는 그 생각에 수요 예배 때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늘 함께 예배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루 일과 중에 우선순위가 다 있죠,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가 오면 항상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다 있는데요, 이 집사님은 우선순위가 뭔 것 같습니까? 언제나 날마다 이분은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매일 있었으면 좋겠대요.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진대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이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들이 누구지요? 예배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그 아론 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제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나타나실 거래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찾아오시고 이 예배자를 만나러 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자가 되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만나진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처음 다닐 때는 잘 모르지만 그죠? 어느 정도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이 좀 자라다 보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예배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맞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맞다니까요.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그 예배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머리로 이렇게 성경을 쓰고 읽고 공부해야 될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 어떤 경험, 체험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대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나타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요? 유익하게 하려고. 이 말은, 자,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연을 갖고 있어요. 몇 년, 몇십 년 걸린 분들도 있고요.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거 굉장히 여러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자, 예배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배 드리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분이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들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게 여러분 믿어진 뒤에는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은요, 정말로 믿어지면 그 사람이요, 무슨 일이 생기나 하면은 그 사람 안에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거 믿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거 안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는다고 해서 다 됐느냐? 성경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 시대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은 늘 소수였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 뒤에는요, 반드시 그 사람이 뭐가 되나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야 자, 하나님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고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시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지요. 자, 그때부터는 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늘 계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지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 나오지요.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 제3위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하신 뒤부터 이제 교회 가운데 언제나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싶어 한대요. 누가 말했죠? 사도 바울이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야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거죠. 자, 예배를 드리는 건 중요한데 여러분, 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많은 유익이 있던가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새해 첫 주일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교통이 이루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배가 주는 유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너희에게 임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이다. 너희가 쉽게 말하면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3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저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늘과 땅이 어느 날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옛날에 원숭이가 아니고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고 저 하늘과 땅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게 저도 여러분처럼 믿어질 때가 있었어요. 예. 자,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뭔지를 또 경험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들 가서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친 거 그걸로 사람들 가르치고 복음 전해라 일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승천하더라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분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칠 수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지만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야, 경험해야 그 사람은 영의 세계가 뭔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언젠간 반드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 사이는요, 그 어떤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실제적인 만남과 경험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신앙은. 그래야 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진짜 알게 되고요, 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환난이 오더라도 그 힘으로 결국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을 한마디로 이 바울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의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성경은 의라 그럽니다. 그걸 의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 타락해가지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가장 인간다운 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그죠? 그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았던 그 모습, 그죠? 자, 그 모습, 죄가 없는 의로운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게,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 받았다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의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완전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 그랬죠. 그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 안에 우리가 사실 원하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죠. 여러분, 우리가 늘 가난하고 늘 병들면 마음이 평할 수 있나요? 마음이 기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평강과 희락이란 말은 뭐예요?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이 말은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사라지고 재앙이 사라지고, 이 말씀 속에, 이 단어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많은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 아까 소도에 말씀드린 그 여자 집사님은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리진대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그렇게 다 다니고 있는데도 매일 있으면 예배, 늘 예배 생각뿐이래요. 자, 그분은 분명히,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뭔지를 그분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교통 교제.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오죠. 베드로가 사도가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이 말씀을 깨우쳐 주셔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하고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은 자기 IQ로 다 깨닫잖아요. 공부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참 신기해요. 어떤 분은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고요. 어떤 분은 한 번만 들으면 깨달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영적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글자 같지만 아니다. 이거 영이고 생명이다. 영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항상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요한복음 4장 말씀 읽었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 수없이 많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 종말에 대한 책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분,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군데군데 10곳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계시록에 10번 이상 나와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10번이나 반복해서. 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예배하는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의 이 맨 마지막 책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지 않으면 저 예배 늘 항상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그죠? 그렇지만 성경은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가 그 집사님 말처럼 기다려지고 즐겁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지요. 그렇죠? 자, 하나님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는 큰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그랬죠. 거기서 흰옷을 입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요. 요 말씀 아래 14절에 보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런데 그 환란이 올 때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 성도들을 말해요. 자, 이런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환란 중에도 신앙을 끝까지 지킨 그런 성도들이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고 있다는 말은 전 세계 곳곳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무리들은 계시록 그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성도들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지요.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일지 모르지요. 누군가는 어느 시대 성도들은 분명히 여기에 무리에 속하게 된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 고영원 선교사님이 쓴 부흥 예배자라는 책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지요. 이 책에 보니까요. 방금 이 읽은 우리 계시록 요 두 구절 있지요. 요 두 구절에 얽힌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9개월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방금 읽은 요 두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노래를 작곡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토론토에서 한국예수전도단 설립자이자 저의 영적 스승인 오대원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 세미나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된 세미나의 마지막 날 주제는 예배와 선교였고 마침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계시록 7장에서 7장 90절 말씀이 그날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모든 선교의 목적은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위해 선교합니다.
그 말씀을 듣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광경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능력으로 아무리 고민해도 떠오르지 않았던 악상이, 비전의 멜로디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술로 내 노래를 흥얼거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우리 교회도 수없이 찬양 불렀지요. 한국교회에서 아마 가장 많이 부른 찬양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이 비전이란 찬양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대요. 이 곡을 만들려고 9개월 동안, 그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요 노래를 작곡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배하는 이날, 세미나하는 이날, 여러분 환상이 보이면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환상이 보이면서 이 멜로디가, 이 비전이라는 멜로디가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9개월 동안 안 되던 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금방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게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내 힘으로는 엄청 노력했지만 여러분 안 되는 일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자, 그게 하나님 한번 만나면 금방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이 오대원 목사님 말처럼 모든 선교의 목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나처럼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토저라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중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여러분 내 의식을 더 지배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 성도가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주님을 위한 봉사일지라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벌고 집 짓고 땅 사고 그러려고 태어난 인생이 아니고요. 자, 그렇게 사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여러분 다 인생이 허무해서, 그죠?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래요. 이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지금 나는 뭔가 하나님의 지금 목적과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래서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좀 전에 우리처럼 새해 섬길 직분자들을 세우겠지요. 여러분은 목회를 안 해보셔서 그렇겠지만 목회자들은 이때가 되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래요. 요즘은 교회 직분을 교회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시대래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교회 일은 잘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새해가 되면 많이 힘들대요. 각 기간에 그래도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서 봉사해 줘야 교회가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는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요. 맞지요, 여러분? 맞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힘쓰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는 거죠. 예.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의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시작.
그들이 갈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언니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야, 너도 네 동생처럼 이 좋은 편을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 언니 지금 마르다가 여러분 마르다가 뭐 하고 있죠? 40절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이 준비가 여러분 지금 뭐 어디 세상 여행 가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지금 말로 하면 교회 일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마음이 지금 분주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지금 뭐 세상 쾌락 즐기려고 분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려고 마음이 지금 분주한 거예요.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가 않아요. 네.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지금 뭐예요? 마르다야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네 동생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지금 딱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딱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언니처럼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가 뭐예요?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동생은 요거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언니가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생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이보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언니 마르다 형이 있고 동생 마리아 형이 있어요. 이 일 저 일 막 직분 몇 개씩 받아서 제가 전에 어떤 교회 다닐 때 직분을 5개, 6개인가요? 5개 가진 분들도 봤어요. 직분이 맡은 게 5가지 정도 돼요. 그분들은 정말 목회자보다 주일날 보여 더 바빠요. 목사는 직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 근데 그분들은 주방에도 갔다가 찬양대에도 갔다가 교육부에도 갔다가 하시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과연 진짜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지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요. 제 자녀가 저를 정말 기쁘게 할 때는 언제지요? 내가 원하는 거, 부모가 원하는 거 해줄 때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때는 언제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한 가지 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우리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분주하게 일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국예수전도단 대표를 지낸 홍성건 목사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보다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다스리는 일보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은 그 후의 일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주 중요하지만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는데 세상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는 뭔가 거창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그만큼 뭔가 거룩하게 거창하게 안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병자 고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거룩한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이 목사님 말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요,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예배를 첫째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 일을 많이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죠?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네.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지금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여러분 일하고 봉사하지만 사람은 자기 의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봉사하고 전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첫째 둬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까 고영원 선교사님 이야기했잖아요. 9개월 동안 그 곡을 쓰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두 구절 말씀을 붙잡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되더래요. 근데 그날 그 예배 때, 그 집회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한순간에 그 곡을 짓게 하시더라.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9달, 9년 걸리는 일 하나님께서 한번 감동 주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초대교회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해외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이 살펴봤죠 그동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2절에 나오듯이요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이 섬겨 주님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잖아요. 자,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교와 전도도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으로 자기 의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전도 선교 하나님의 일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걸 원하시지, 우리가 막 이 일 저 일 분주하게 많이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번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12를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특별하게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첫째 이유는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하고 귀신을 쫓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첫째 이유요. 자, 여러분 전도하고 귀신 쫓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전도하고 귀신 쫓으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했으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일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첫째 이유는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그냥 있는 거.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별로 여러분 대단하게 거창하게 안 보이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막 해외 선교 나가고 막 단기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그래야 그게 여러분 거창하고 대단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더 귀하다는 거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안 되면 전도하고 귀신 쫓을 때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자, 여러분 전도하고 귀신 쫓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전도하고 귀신 쫓는 일을 맡기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어야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자기 의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중요한 일이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 발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고영원 선교사님이 9동안 몸부림쳤는데 안 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번 감동 주시니까 한순간에 그게 이루어지더래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니까 한순간에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 내 힘으로 많은 걸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일도 세상 일도요, 내 힘으로는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혼 구원하는 것도 성령께서 시작하라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결과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가 그렇다면은 다른 일을 안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의 결과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 마음이 앞설 때가 많아요.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막 세워놓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하려면 9개월 걸리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돌아서 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영역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래요.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고 싶대요.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악착같이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내 하루 주어진 일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일하시게 해라. 그분은 일을 행하시고 싶어하는 여호와다. 뭔가를 성취하시고 싶은 여호와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 오셔서 일하시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 오셔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 발 앞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지요. 내가 막 많이 일하고 오랜 시간
그죠?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해야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겠나?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라. 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길이 뭐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 발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일, 내 직장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예수님은 첫째, 그냥 제자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그 12제자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첫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막 일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직분 줬다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첫째는 그냥 함께 있자. 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일터를 만지시고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되는 것. 자,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영역에 많은 일들이 성취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